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과 살짝 겹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뜬금없어질까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제자가 된 7명의 사람들이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얘들아, 너희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 있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할 일이 있거든 하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걸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맨 처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 내륙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막으시면서 어디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고서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가는 곳마다 충격 있죠.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충격,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충격, 특히 우상 숭배자들하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전도 선교 여행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7명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 중에는 바울의 친척도 있고 그 중에는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정말 제자 같은 형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드로아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드로아 가서 우리를 기다려라. 우리는 하고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놓고 이제 바울은 조금 더 머문 다음에 절기를 말해요.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요. 바울이요. 예전과 다른 1차와 2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절기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 오순절, 절기를 지금 따지면서 절기에 따라서 지금 자기의 걸음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볼 거지만 유두고 사건을 볼 거지만은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볼 수 없는 드로아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광장에서, 시장 어귀에서 이런 데서 외치고 강론하였다면 오늘 예배는 장소에 딱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너희들 고생했어. 그동안 고생했지.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느라고 고생했어. 하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먼저 갔던 그들과 합류해서 일주일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보냈고 5일 만에 이들이 와서 그들과 만나 일주일을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더 있으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형태가 이제 7절부터 나타나요. 그 주간 첫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 주간 첫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전 버전, 예전 성경에는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근데 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동안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다면 드로아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간 첫날에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냐? 떡을 때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성찬식을 위하여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뭐냐면 예전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놓칠 수 없는 사건이 성찬을 왜 했느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뭐 포도주, 떡 이렇게 빵 나눠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집어서 그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커다란 빵덩어리 그러니까 빵을 구워서 그거를 돌려요. 그럼 빵을 쭉 찢어서 또 쭉 찢어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빵을 돌려가면서 찢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연결됩니다. 그래서 몸을 찢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몸이니 하고선 돌아가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또 축사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속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너한테 전가하노라 해서 이 양이 피를 흘림으로 깨끗함을 얻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그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와 떡을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같이 이 의식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더니 그 바울이 그 성찬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내가 이 밤이 마지막 밤이야. 난 내일이면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바울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본인이 밝힌 말이거든요. 근데 말이 어든하고 말이 어버버거리는데 이 사람이 밤새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튿날 새벽 아침까지 밤새 말을 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야.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다가 어느 누군가는 언제 끝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요, 이것을 밤새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열심, 특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열심이 있죠. 죽기까지. 그 열심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따가 요거는 더 자세히 하지만 제가 아는 것,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 여정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가고 있다는 걸 봤어요. 예수님도 절기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해갖고 본인이 월요일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예루살렘 정결 사건을 터뜨리면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마치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나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3차 선교 보고를 하러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만 오기만 하면 죽이고자 공모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아주 발표를 하고 기다리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어떻게 끌었냐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하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밤새 강론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했을까요? 애절하게. 십자가 사건이겠죠. 또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는 거겠죠. 열심히 강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론하는 예배 자리가, 주일 자리가 이제 3층이고 굉장히 널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불을 놓으면 땅바닥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층 건물이니까 위층에다가 이렇게 등을 밝혔던 것 같아요. 쫙 등을 밝히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예배의 꽃, 설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짜 꽃은 설교다, 말씀 선포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되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요, 그 주일날 사람들과 함께 나는 내일이면 떠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막 이제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쫙 강론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9절 보니까 이 3층 다락방이 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두고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돌쇠야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종이나 아니면 노예들한테 붙여주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돌쇠야, 마당새야 이런 이름이래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큰 재산, 큰 재물 이런, 그러니까 너는 큰 일꾼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큰 일꾼, 나의 소유, 나의 큰 재물, 나의 큰 소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라는 이름도 또 있대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뒤늦게 예배당에 온 거예요. 뒤늦게 예배 자리로 왔는데 보니까 꽉 차고 없어. 그러니까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창문에 탁 걸터 앉아서 이제 그 말을 청종하고 듣는데 이 지금 같은 전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하니까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피곤하고 또 등이 위에 있으니까 뜨끈뜨끈 따뜻하니까 피곤한 게 이제 졸음이 오고 꾸벅꾸벅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뚝 떨어져 죽으니까 사람들이요 소란하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이 떨어졌다, 유두고가 떨어졌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중지되었어요.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조용히 하세요 하고서는 내려갔어요.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의사 누가가 아마 제일 먼저 가봤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죽었어. 선생님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내려와서 그를 덮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덮고 그를 안아줘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생명은 그에게 있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놔두고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또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교회 가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당장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근데요, 바울이요, 생명은 그분께 있어 납도라 하고 강론을 계속합니다. 중지된 예배가 다시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두고가요, 예배가 거의 끝날 때 아니면 끝난 후에 깨었던 것 같아. 안 그러고 중간에 깨었으면 또 난리가 나서 예배가 중지되었을 것 같아. 또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잠이 푹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명이 돌아오고 푹 그냥 잠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저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엎어져서 그 눈을 그 눈에 그 코를 그 입을 그렇게 대갖고 엎드렸다가 돌다가 또 엎드렸다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의 역할을 또 허락하셨구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가 지나가면 이 병든 자가 나을까 해서 낫기도 하니까 길가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들것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도 나으니까.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쓰던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 같은 거 갖다가 해주면 덮어주면 살아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아주 이 유두고를 통해서 예배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에게 들어가서 엎드렸다가 그를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도로 올라가서 떡을 먹고 이제 진짜 말씀이 끝나고 거기다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죠. 난리 날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냐. 사람이 죽었는데 예배를 계속해? 이런 비인격체가 어디냐 하면서 휴머니즘이니 사랑이 없니 막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 유두고를 그대로 놔두고 바울이 강론을 마저 하고 떡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났어요. 12절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라는 말은요, 곁에 있어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 곁에 있다, 옆에 두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곁에 두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이게 위로랍니다. 근데 성령님의 말에는 그 위로 곁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는 루하우지만은 또 퓨뉴마 이런 것도 있지만 파라클레토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 옆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하는, 곁에 계심으로 위로받는 이것이 예배의 전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말씀 강론이에요. 그 예배에 꼭 빠질 수 없는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이에요. 이 예수 사건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 강론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주께 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두웠던 흑암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배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배에 있죠. 강론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 있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주께 그분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덮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고 안아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곁에 계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예배 속에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의 행복, 바울의 걸음이 절개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부지런히 무교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발걸음을 빨리 해서 어디까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오순절이 그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는 발걸음이 급해요. 어디서 급하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우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가야 돼요. 배를 타고 우리 가겠어요. 했더니 그럼 당신들 먼저 가시오. 앗소에서 만나요. 안녕 하고서는 바울은 혼자 남아요. 그리고 혼자 앗소까지 해변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앗소로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미들레네로, 그 다음날 또 기오로, 그 다음날 서울로, 그 다음날 미들레로, 그 다음날 어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지금 급해. 그 다음날 계속 매일매일 강행군을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 앗소에서 그는 이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바울 혼자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배를 타고 그 다음날 해갖고 계속 만나는데요. 어디에 나오나? 앗소 14절.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 배를 태워갖고 미들레네로 갔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로 갔죠. 이튿날 사모로 갔죠. 그 이튿날 다음날 밀레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하루 막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저는 이 바울의 행보가 예수님 행보 같은 거예요. 그가 혼자 걸어서 앗소까지 간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걸으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지만 정리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막 걸어요. 걸어서 앗소까지 가서 다음날 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걸음. 그 걸음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요. 절기로 들어갈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초실절날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무교절을 지나면서 50일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어요. 요거는 예수님이 구약의 절기에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첫 열매로 사르시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만나 오순절 그가 성령으로 강림했던 요 날을 마치 바울이요 무교절을 지키며 그 걸음을 걸어서 움직여서 어디까지? 오순절까지 가려는 이 행보가 마치 별거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바울도 절기에 따라 급히 오순절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구나. 근데
1차, 2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에서는 주로 그냥 강론하여 이랬는데 3차에서는 성찬식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절기에 따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그는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쓰는 것처럼 그 여정을 마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만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재판이에요. 항소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재판을 거쳐서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3, 4번 또 재판을 거쳐서 로마로 가요. 근데 요 여정을 보면서 참 바울의 행전은 예수님을 닮았다. 또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보게 하시고 절기 따라 움직이는 바울을 보게 하시며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보게 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말씀이 꽃이 피고 또 생명력 있어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임하시며 또한 사망이 사라지고 또 생명이 있어지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